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피곤한 마음 뒤로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목사님을 한번 시험 삼아 내보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를 기다리던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온 교회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일본 경찰대와 경찰대 소속의 고등계 형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5가지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5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 다시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는 마지막 돌아오실 수 없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 그분은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셨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을 지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문도 구조도 문도 똑같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와 바람과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와 바람을 만났을 때 견고하였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두 사람이 지은 집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의 제자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살아남는 제자,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윗절 말씀도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 또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바른 성도의 모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과 모래, 무엇을 기준으로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집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골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닥 기초 공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닥 기초 공사를 먼저 해야 건축물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닥입니다. 이처럼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한 바닥, 즉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보통 바위나 암석 등을 말하고 높은 벼랑 위에 요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서의 반석은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은 염소, 너구리, 독수리 등의 거처로 이용되었으며 여행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주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등 하나님을 계속 반석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반석은 구약에서는 보호자, 즉 하나님을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반석 위의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반석이 아래 기초를 쌓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이러한 반석, 즉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들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서 세운 것처럼 튼튼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한 외부의 공격에 닥쳤을 때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약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떤 신에게 무엇이라도 구하면 안 된다는 조서의 내용 또한 어겼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죽을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 과연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물러서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